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 끝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1년 12달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감사할 것이 별로 얼마나 있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광야라도 어려운 세상에 너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은혜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지만 이 땅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최고 응답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빛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습관이 특색이 있다면 항상 감사했습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순간이든지 감사를 제껴놓고 다른 것 우선한 것이 아니라 감사, 또 감사. 이 감사가 항상 감사였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속 좁고 생각이 짧은 사람들 보면은 늘 불평, 원망, 부모에 대한 원망, 형제에 대한 원망, 이 땅에 태어나고 또 원망, 다 원망입니다. 그런데 원망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전혀 복을 주지 않겠다고 말씀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저저 지향에 따라붙게 되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필요한 은혜와 응답을 우리 하나님 함께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최고의 원망을 많이 해야 되고 불평을 많이 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요셉이죠.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은 10명의 형들에게 완전히 둘러싸여가지고 얼마나 왕따를 당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10명 형들이 힘 모아가지고 저 요셉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또 뒤에서 은연중 나타나지 않았지만 3명의 계모들이 얼마나 또 이런 일에 대해서 함께 했을까 이런 생각에 들어보게 되면은 요셉이가 살아남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10명의 형들이 노예로 팔았지 않습니까? 죽으려고 했지만 죽지 않으니까 노예로 팔았는데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요셉은 누명을 썼어요. 보디발 안에 여러 동안 누명을 썼는데 한 번 죽는 것도 굉장히 억울한 일인데 2번 이렇게 해서 요셉이 가는 길은 첩첩산골로 요같이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이르게 됐던 그런 요셉이었지만 사람들이 보길 때는 그렇게 봤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요셉 보실 때는 그것이 요셉이 가는 축복의 길이었고 은혜의 길이었고 영광스러워 자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가 보더라도요 세상에 태어나 저렇게 안 풀린 사람이 어디 있냐, 안 풀린 사람이다. 저렇게 망할 수 있느냐, 더더군다나 피어보지 못한 꽃처럼 세상에 태어났지만 꽃이 한번 몽우리졌으면 피어야 되는데 피어보지도 못해 이렇게 죽어야 되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판단했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 요셉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의 계획보다도 요셉 자신이 자기 자신의 계획 세운 것보다도 하나님이 요셉을 눈여겨보시면서 꿈을 꾸게 만들어주시고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그 노예가 되었던 보디발의 주인 된 사람이 보디발이가 요셉 보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난 처음 봤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타나신 그 증거를 보디발에게 증언했던 삶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고 또 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애굽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줘가지고 바로 왕을 만나자마자 바로 왕이 요셉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사람을 내가 처음 봤다 이렇게 감탄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결국 우리 인생은 끝말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인생 시작이 아무리 고달픈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처음 인생이 첫 인생이 인생 전체를 가늠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나중에 늙어서는 그것이 금보다도 귀한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을 듣고 말을 또 해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숱한 사람들이 다 문제를 다 당했고 어려움을 다 당했습니다. 손이만 다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다윗봇이 바랍니다. 다윗도 몇 번인가 죽을 뻔했었지만은 그가 하나님께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저의 중심본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이 다윗에게 최고의 복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한 대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원망했으면 되는데 원망 안 했어요. 한 번이라도 그 입을 가지고 불평해야 돼. 불평 안 했어요. 짜증내지도 안 했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왜 그러냐면 감사가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 불평 이것이 막 튀어나가게 되면 다 모든 것이 직성에 풀린 줄 알지만 그것이 않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우리 삶의 모든 담을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 되면 모든 벽이 무너지고 어려움이 무너지고 저주와 재앙이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냥 보통 사람 말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망하기보다 불평하기보다 불행을 탄식하기보다 내가 잘못 태어났는가 보다 이와 같이 누구를 탓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감사는 내 자신을 즐겁게 만든 것이고 내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고 감사는 내게 가장 중요한 축복의 통로뿐만 아니라 내가 영혼이 잘되고 몸이 잘되고 강건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일선에서 축복을 주인공이 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우리 화를 내려고 하고 웬만하면 부딪혀 보려고 하고 웬만하면 우리는 사람이 시비를 붙어서 우리는 뭔가를 결판을 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전부 다 뜻이다. 계획을 알고 하나의 섭리와 하나의 경륜을 알기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니라 넘어간 거예요. 감사로 넘어가고 기쁨으로 넘어가고 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병들 일이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숱한 병이 다 들었어요. 그만큼 우리는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신경을 통해서 오는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전부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강 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암이 걸려가지고 나서서 감사하기보다 건강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순발력 있는 감사인지 알 수가 없죠. 오히려 요셉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그는 최고의 애굽 나라의 가난과 흉년이 오게 됐을 때 은혜의 응답을 받고 쌀을 팔면서 쌀을 이어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오히려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자기 형들 10명이 거짓고라게 돼가지고 차로 쌀자루 짊어지고 오게 됐는데 빈자루 주고 오게 됐는데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고요.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 여기서 우리가 요셉한테 죽게 되었구나 했을 때의 요셉은 그 형들에게 긴장하고 있는 형들에게 이야기가 형들이요. 여기에 내가 먼저 오게 된 것은 하나님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런 것 때문에 기뻐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자 이렇게 형들에게 호소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 조그만 일을 가지고도요 시비 안 걸립니다. 항상 감사하고 항상 넘어갑니다. 나를 넘고 환경을 뛰어넘고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최고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하니까 다윗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했어요. 그것을 설명하길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만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실만한 곳으로 인도하신 분,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 분, 내 잔을 넘치게 하시고 내 축복이 넘치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일생은 감사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받아 누렸던 그런 장본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시편 18편 1절로 3절 말씀하니까 나 힘이신 여호와여. 자기가 왕이었으면 자기 왕의 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왕 힘보다도 군사들 힘보다도 많은 신하를 두고 있지만 그 신하들 힘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있는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구원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기쁨의 영광이 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기 자신도 행복하게 된 것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은 키가 적든지 크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이 큰 인물이냐, 어떤 사람이 큰 믿음의 용장이냐, 감사하는 사람, 모든 뛰어넘는 사람, 모든 걸 수용하면서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이며 큰 믿음의 용장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이 욥이 축복을 많이 받았던지, 얼마나 또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받던 사람인지, 그에게는 숱한 친구도 많았고 그에게는 숱한 자녀도 많이 있었지만 그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믿음의 사람인 욥에게는 사단에 들어져가지고 시험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10남매의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 잃어버린 것도 가슴 메이고 부모를 잃어버린 것은 결국 우리 산에 묻게 되지만 그런 자식을 죽게 되게 되면 그 자식 자기 자신의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10명의 자기 자신의 묻을 날이 얼마나 그 욥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험이란 말이거든요. 누구나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됐다고 이 모양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니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었고 신앙의 사람이었고 감사의 사람이었던 욥이라는 사람은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물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몸에 있는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피부병이 번져가지고 아무리 긁어도 시원치가 않단 말이에요. 약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부엌에서 불 뗐던 그 재를 자기 몸에 뿌리고 좀 짠맛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용어가 되기 때문에 그 재를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아무리 뿌려봐도 시원치 않기 때문에 기아증을 뿌려가지고 그 기아증 날카로운 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으니 온몸이 전부 상처 투성이 아니겠어요? 핏골이 낭접이 된단 말이거든요. 그런 중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하니까 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올 때는 알몸으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돌아갈 때도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돌아가는 마땅한 것이거늘 잃어버렸다 한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원망하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같은 굉장히 화를 내고 원망을 하게 될 것인데 이런 원망한 그런 자질구레한 걸 사지 아니하고 뛰어넘어가지고 큰 믿음의 사람, 큰 믿음의 이 인물들은요 감사해버려요.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셨는데 내가 돌아갈 때는 맨몸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와 같이 욥이라는 사람을 감사했대 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욥기 42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재산을 다 회복해 주시고 그의 말년에 힘나미를 주셔서 그 자녀를 기르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말년에 네가 나에게 참으로 중요한 제자 중에 제자라고 일꾼이라 하나님 사람이 분명히 맞다 이와 같이 인정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성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게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중심이 그렇게 중요하게 자기 인생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볍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 불평하고 아무렇게나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않는 사실이죠. 특별히 우리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있잖아요. 많은 사도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고린도후서 6장에 보게 되면 그 고난의 흔적이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를 보도 그 고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바울의 일생은 전부 다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나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리고 나는 더 나가서 나의 달려갈 길 다 갔다. 그 사이에 한 번이라도 불평불만했던 그런 바울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바울은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을 때만 감사한 그런 가벼운 사람 되지 말고 안 좋아도 힘들고 어려워도 시험 구하려는 당한달지라도 어떤 수모를 당한달지라도 사람들이 멸시와 조롱을 당한달지라도 그때도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가난도 처할 줄도 알았어. 내가 부도 내가 처할 줄도 알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 전부 다 굴곡이 심했던 거 다 알고 있고 다 누리게 되고 다 같이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다 당해봤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그 누구보다도 자포자기하는 인생이 아니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토지 전담이 내게 능력 주지 않습니다. 내 사업장에 능력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셔야 된단 말이거든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게 될 것이고 내가 땅에 무엇이 풀리게 되면 하늘에 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땅에 살면 늘 하나님 나와 감사로 풀리는 생활, 찬송으로 풀리는 생활, 이와 같이 늘 하나님과 이와 같이 기도로 풀리는 생활하는 사람들은 내 삶 일생 동안 풀리게 되지만 그러나 내가 자꾸 땅에서 매이고 매 인생을 살게 되면 하늘에 다 매이게 살기 때문에 어디를 가는 사람들은 불통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됐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일평생 동안 내가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사람은 다 우리가 뭔가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다 양이 다 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부에 대한 양이 다 있을 것인데 이런 내가 힘쓰고 예서도 전부 모아진 것처럼 보이면 그렇지 않단 말이거든요. 다 모아놓는다 할지라도 바벨탑처럼 무너진 가정들이 많고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력을 쌓고 능력을 쌓아가지고 최고의 어떤 나라의 큰일 했던 사람도 갑자기 무너지게 되게 되면 그 무너짐이 얼마나 심하지 자손들까지 계속 영향을 주고 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일어서잖아요. 7전8기란 말이 있듯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서 7전8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7번 넘어도 8번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일생의 것을 전부 다 채워주시리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그렇게 갖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내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내게 응답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고목나무가 주지 않습니다. 미륵불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기 때문에 너희는 나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게 될 것이, 찾게 될 것이야. 이렇게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는 약속이 바로 이면계약입니다. 이면계약은 한 번 계약했으면 그 지켜야 될 것 아니겠어요? 지키는 계약은 반드시 성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면계약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받을 축복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내 평생의 가난이 사라지고 내 평생의 어려움이 사라지고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날 수 있는 영광스러워 자랑스러워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2장 3절을 말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이 들어있고 모든 지혜가 들어있고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많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없는 줄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다 있는데 불구하고 뭐 없는 줄 알고 생에 나가야 다 있는 줄 알고 있지만 그 틀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먼저 돼야 될 것이 있어요. 지식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감춘이 부하가 바로 어떤 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속에 딸지라도 문제 빠지지 않는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해방자가 되는 거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감사로 하는 것이냐, 무엇 때문에 감사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것이죠. 시대적인 선지자 바울은 다사로니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교회를 아무리 잘 다니고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항상 기뻐해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사람이 얼굴이 상이 찡그러지게 되면 그것은 복받을 얼굴이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구하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더하여지리라. 우리가 더 잘 살기 원하고 더 잘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잘 되기 원하신 키를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 열쇠를 풀어줘야 되는 것이지 내 마음도 풀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가 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쉬는 것은 아니에요. 사무엘이가 기도가 쉬는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는 분명히 마땅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다 준비해놨다고 그랬어요. 하늘 보고의 창고에 모든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져가지 않아서 문제지 하나님 빨리 주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이거든요. 기도하지 않아서. 예수께서 37장 37절 말씀하니까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주지를 못하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자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일하신 여호와 너를 위해서 그 일을 지어 섬신 여호와가 네게 이르는 너는 내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은밀하게 내가 너에게 응답을 줄 것을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학력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너희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여신 여호와께서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자 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주여 언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구할 것을 구하고 찾을 것을 찾아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기를 바라고 천년의 응답을 받기를 바라고 천배의 복을 받아 승리할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요. 세상에는 얼마나 속을 일이 많이 깔려져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일생 동안 벌어놓던 돈도 다 어디로 날아가는지 모르게 날아가 버려요. 이처럼 생 것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디로 사는지 모르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어막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막이 되어주기 때문에 원수막의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나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계시게 되면 누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누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려움을 갖다 주게 만들고 병만 갖다 주게 만들고 먼지를 갖다 줄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음 주일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전 세계적인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1년 명절 중에 최고의 명절이 추수감사절이에요. 땡큐데이. 이들은 이 기간에 휴가도 많이 줍니다. 온 가족 식구들이 칠면조를 잡아서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살아오게 된 것은 인간으로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땡큐 데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복을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땡큐 데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땡큐 하는 사람, 이 축복의 통로 있는 사람, 그리고 그 통로 속에 다 주시는 것이지, 통로가 없는 사람은 줄 수가 없어요. 통로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잖아요. 25절, 26절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복은 이면 계약입니다. 하나님 나와의 계약서를 써버린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계약서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생애, 내 생전에, 내 후대에게, 내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할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되 끊임없는 복을 주시고 넘치는 복을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런 복을 주사 가뭄에도 메마르지 아니하고 또한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이제 열매가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게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이와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이 무슨 날인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뭐 돈이나 달랑없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는 교회를 안 올라가지요. 이것은 계산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계산하다 망해버렸어요. 바나바는 계산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렸더니 그의 가정과 그의 미래가 얼마나 존재될 수 있게 됐습니까?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는 한날에 같은 두 부부가 죽음으로 인생을 끝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보게 됐을 때에 이 추수감사절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축복의 날이냐 알 수 없어요. 최고의 영광스러운 축복의 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축제가 벌이잖아요. 추수감사절 축제 최고 기쁜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이고 춤을 추고 찬양하고 요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은 최고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최고의 축제를 벌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 농부가 농사를 지었을 때에 잘 익은 곡식을 수확해서 창고에 보관하듯이 오늘 복음으로 결론난 저와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같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그런 축복의 사람이란다 한다면 축복을 사는 그 사람은 천국 창고에 들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수장절의 큰 의미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그동안 1년 동안 지켜주지 않았어요. 세상은 파란만장합니다. 파란만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번 파도가 치는데 3m 파도가 친단 말이거든요. 근데 만장이 때문에 이것을 만으로 곱해 보세요. 얼마나 큰 파도를 넘어가야 되는가? 내 일생 동안 넘어갈 수 없는 그 파도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지치고 얼마나 우리 시들고 얼마나 우리가 고달프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인생 살아오니 파란만장하다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런 파란만장 그 파도를 걷어내주시고 바다야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그러면 우리들에게 잔잔한 칼리 호수를 건너게 만들어 주어가지고 무사히 우리의 목적하는 바 뜨시는 그 장소로 오게 만들어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장절의 큰 의미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다. 나를 그동안 보호해 주셨다. 불꽃 같은 눈동자 나를 보호해 주셨다.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셨고 우리 가문을 보호해 주셨고 내 삶을 보호해 주셨고 내 건강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존재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수장절의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니까 지키라는 말씀이 다 여기서 3번 나오잖아요. 수장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지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호등이 따라서 신호등 안 지키면 바로 빨간 딱지가 날라옵니다. 세상 사리와 같이 지켜야 될 걸 지켜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것은 의무입니다. 우리 책임감 있는 거란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젠간 돌아가야 될 것인데 내 인생을 누구한테 맡길랍니까? 내 영혼, 마지막 영혼을 누구 손에 맡길랍니까? 귀신의 손에 맡길 것입니까? 지옥에 맡길 것입니까? 영원한 천국에 맡겨야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스데반처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분에게 내가 감사한다는 것 무리된 일인가요? 없는 일을 우리 하는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큰 이면객을 맺는 축복의 삶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6월절은 바로 어떤 절기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줬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라고 했던 것입니다. 6월절.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세상 어디를 간들어 우리에게 구원한 자가 없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종교가 많고 아무리 이단 사이비가 그들이 대단히 판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를 구원 못 시켜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칼보리 산에서 피로 돌아가시면 내가 다 이루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바울 왕이 그랬잖아요. 저들은 나가면 곧 죽는다, 굶어 죽는다. 얼마 되지 않으면 전부 다 사막에서 다 빼대고만 남게 될 것이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바울 왕의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씨 뿌려서 거두게 만들어가지고 오순절 많은 곡식을 얻게 만들어 주었던 오순절 절기를 지키라, 생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수장절 지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 있는데 곡식이 떨어져 버렸단 말이거든요. 그때는 더 많은 씨를 뿌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곡식을 얻었던지 하나님 보좌의 축복은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더라도 내가 영원한 하나님 보좌에 내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장본이 바로 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수장절을 지키라는 말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냐? 신명기 16장 11절 말씀 보니까 내 여호와 하나님께 내게 주셨던 대로 예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겁게 하라. 예물 드리고 짜증내고 예물 드리고 성질내고 예물 드리고 괜히 내가 주일날 또 잘못 걸려가지고 추수감사 때 와가지고 이거 뭐야? 그런 경우도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즐겁게 하라. 받을 축복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장래를 생각하면서, 너의 자녀와 너 후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축복의 씨를 심었으니까. 심었으면 그 축복의 씨는 싹이 나는 건 아니겠어요? 이 날 때는 100배, 20배, 30배 열매를 거두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는 축복을 이와 같이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즐거워야 돼요. 신명기 16장 12절 말씀 보니까 너는 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 17절입니다. 각 사람이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들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부 돈을 쉴 때는 다 자기 앞으로 쉬잖아요. 하나 둘 둘씩. 미국 사람들은 줍니다. 하나 둘 셋. 바깥도 돈을 쉬어요. 준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거가 좋기 때문에 최고의 복을 받았지만 우리 한국 사람은 그 돈 춤 묻혀가면서 그 돈을 쉬다 보니까 전부 다 이 돈도 내 돈 저 돈 내 돈 다 이다 보니까 이 가난을 우리가 넘지 못한 과거에 우리 문제 많았던 집안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 절기를 통하여서 힘으로 드리라, 믿음으로 드리라, 축복의 씨를 심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말라기 3장 10절을 말씀 보니까 네가 믿음으로 살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네게 복을 쌀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시험해 보라고 이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 한번 실험해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은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에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시험을 그런 끈덕기가 없기 때문에 시험할 필요 없겠지만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가 큰 죄인 줄 아신가요? 하나님께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리고 더 큰 죄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저와 여러분의 이와 같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끝으로 25절 26절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6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먹을 것을 복을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먹는 음식도 복을 받아야 돼요. 이 음식 먹을 복이 못한 사람은 다 토해내잖아요. 암 걸리는 사람은 다 토해내버립니다. 먹을 복을 받는 사람들은 다 먹지 않습니까? 마시잖아요. 그 다음에 양식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면서 이 물을 먹으면서 우리가 생명수를 내가 먹었다 생각한다. 그 생명수는 우리 영을 살찌게 만들고 우리 심령을 윤택하게 만든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는 양식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가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양식을 먹고 이런 물을 마신 사람은 그 몸에서 병이 제하여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병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 주신 양식을 먹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물을 마실 때 모든 병이 사라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26절 말씀 보니까 낙태한 자가 너에게 있지 않을 것이다. 너희 자녀들에게 있지 않을 것이다. 임신 못할 자가 너희들에게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날수를 채워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수명. 어떤 경우는 수명을 자기 스스로가 단축시킨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가 속상해가지고. 그러나 내가 네 수명을 내가 중단되지 않고 채워주겠다. 오래 살도록 장수하도록 복을 주겠다. 약속을 주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번 추수 감사를 통해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추수 감사절을 통해서 내 인생의 전환점을 찾게 하시고 내 삶의 새로운 이정표를 우리가 정해놓고 믿음의 지원 영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산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